2023년 4월 23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제 생명의 단비 촉촉한 그런 비가 요즘에 좀 내려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봄날의 화창한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활주를 보내고 또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또 시를 썼는데요. 그 시 제목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게 하셨냐면 정말 그 인생은 희로애락,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성이 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즐겁고 이렇게 정말 하늘에 눈과 비가 내리고 또 폭풍도 불어치고 거센 파도가 밀리치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희로애락의 삶을 누구나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기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슬픈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화낼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기쁠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인생의 희로애락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래도 생은 살만하고 그래도 생은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생은 정말 꽃처럼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없으면 얼마나 삶이 건조하고 무의미하고 정말 그냥 힘든 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겠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보고? 희망을 보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오늘은 실패하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병들고 이랬어도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오늘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오늘인데 그 오늘에 대한 의미를 정말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면서 이 오늘이 내일의 오늘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이 오늘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이 선물을 감사하면서 살고 또 그 희망의 꽃을 피우면서 밝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시를 선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면서 행복해 오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셨는데 어제는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팥죽을 쏘가지고 팥죽하고 뭐 이제 다른 거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갔어요. 준비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맨날 하시는 말씀이 힘이 없으시다 뭐 이렇게 힘드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루하루를 그냥 우리 감사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버지는 인생의
버스 종점의 종착역에 지금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의 종착역에 있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앞날이 창창하고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으면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엄습 이런 것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연세가 88세지 또 자꾸 뭐 아프시지 이런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도 힘들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삶의 그 인생의 종착점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엄마가 예수님 믿고 엄마가 가시더니 엄마는 너무나도 그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다. 정말 그 엄마의 그 얼굴을 봤을 때 엄마는 분명히 천국을 가신 것 같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네 엄마는 천국 가신 거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저도 죽으면 천국 가요.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엄마가 가시는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사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냥 만약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아버지도 엄마가 계시는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은요 정말 웃음꽃이 피고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꼭 엄마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셔서 근심 걱정 불안 없이 엄마처럼 평안히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버지의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해드리고 집에를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제 또 그 엄마가 좋아하는 그 모란꽃이 있는데 그 모란꽃이 아주 그냥 꽃송이가 탐스럽게 크게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시는 그 집에 그 모란꽃을 보면서 엄마는 천국에서 이 큰 엄마가 좋아하는 꽃송이 모란꽃을 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는 가고 없으시지만 이 모란꽃이 엄마의 정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이제 모란꽃을 보면서 모란꽃을 생각하면서 엄마의 얼굴도 떠올려보고 또 아버지가 꼭 예수님 믿어서 아버지는 천국 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근심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죽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을 텐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제가 오면서 오늘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의 속성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탄의 속성은 공격해요. 막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참소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사람을 시름시름 아프게 만들고 병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해서 정말 이 사탄이 자기 혼자 지옥 가기 싫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언니도 교회 다니고 또 뭐 옆집에 순이 엄마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나도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녀서 그냥 순이 엄마랑 나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우리 며느리가 또 교회를 다니니까 아유 그래 나도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의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서 그냥 사탄이 자리 잡아가지고 그냥 사람 만나면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헛소문 막 소문 막 퍼뜨리고, 응?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고 막, 응? 그래서 상대방은 마음 상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 사람을 그냥 막 휘어잡고 그냥,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런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건 왜 그래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맨날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를 뭐 10년 가까이 다니고 그래도, 응? 아유 교회 가니까 뭐 11조 헌금 내라 그러고, 아이고 내가 무슨 뭐 11조 낼 돈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정말 교회를 무슨 뭐 친구 만들고 뭐 사교하고 사귀려고, 그걸 또 자기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그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어요.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 믿음,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재미로 다니고 그냥 뭐 친구들 사귀려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뛸 때 믿음의 발걸음을 뛰고 소망의 발걸음을 뛰고 사랑의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서 교회로 한 걸음 가고, 또 교회를 딱 왔어요. 그럼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얼굴을 딱 쳐다보고, 그래 내가 목사님 말씀 내가 들어주지,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떤 설교를 할까, 아이고 그러면서 귀뚱에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핸드폰 만지고 있고, 이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아멘. 응?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 오늘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요? 이렇게 소망을 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간절함, 그 속에서 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펼치고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앉아서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받고, 그래서 한 주간도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남을 흉보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을 흉을 보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랬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한 행복교회 설교를 위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받고 설교 제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요.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자가 누구이건데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 병 고치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걸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안식일에 병까지 고치는 것도 나쁜데 거기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자기는 믿고 싶은데 자기네는 믿고 싶은데 아니 무슨 예수님이 저자가 도대체 누군데 인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동등시되는 그런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격화하고 믿고 유일신 하나님을 숭상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그 율법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그 자격에 동등되는 위치를 말을 하고 거기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자기네 그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안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주일을 범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만에 쉬셨으니까 하나님처럼 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군가가 주일날에 막 다급하게 막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픈 사람을 응급실에 데려가야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야 되겠나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당장에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게 먼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해서 교회 앉아서 떡하니 사람은 죽어가려고 하는데 예배 드려라 이런 율법주의에 갇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그 중심에서 바로 서 있을 때 참 진리가 임하고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의 틀에 갇혀서 A는 B다 그러면 A는 B에 꽉 맞춰야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에 갇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명석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정명석이 그게 목사입니까? 음. 이 일이 응? 목사라는 일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성폭행했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목사라는 직분을 정말 선하게 받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괴롭히고 그렇게 자기를 신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욕되게 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바로 믿어야 되고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포용하시고 감싸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 99마리의 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냥 그 사탄의 그 먹이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한 마리 소중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렇게 정말 관심을 도와주시는,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막 입소문 내고 헛소문 내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고 막 짓밟고 막 자기만 내세우려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마시키시고 어때요? 하나님은 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오늘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내가 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가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에서 쉴 수 있게 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야지 무슨 정명석이 무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장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도 아니고 정말 참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 된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랬어요. 너희에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받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TV를 켜면 막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뉴스를 본다 그러면서도 제가 딴 걸 할 때는 뭐라 그랬지?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경청. 정말 잘 듣고자 하는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잘 경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뭐예요? 영어로 eternity life,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또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잘 들어요. 잘 듣고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말은 경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어서 어떻게 해요? 잘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들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고 집행하셨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냐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영생을 말씀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신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로부터 받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구속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없다 하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정말 생명의 말씀, 정말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한 주간도 기쁘게 이렇게 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 말씀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를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